모닝 골방 라디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가 10 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 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오늘 본문은 스가랴의 6번째, 7번째 환상입니다. 이제까지 환상은 주로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상은 악과 심판이라는 어두운 면을 소개하고 있어 주목해 봐야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6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두루마리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같은 것인데 길이는 20 규빗이고 너비가 10 규빗이었습니다. 규빗은 고대 근동의 길이 단위로서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길이를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40cm가량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의 길이가 8m, 너비가 4m나 되는 꽤 큰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두루마리 안에는 저주의 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사라지고 반대편 쪽에서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가 모두 땅 위에서 말끔히 사라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도둑의 집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 그들의 집을 모조리 불태울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압도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는 모습은 그 안에 있는 심판의 내용을 똑똑히 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칼날이 겨누어지면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 아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닿는 곳은 돌과 나무들까지 태울 정도로 철저하게 행해집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망명되게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모르게 자행되고 있는 죄악들이 무엇인가요? 괜찮다며 거짓 안심에 빠져 있는 교만은 무엇인가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은밀한 죄악은 무엇인가요? 지금이 돌이킬 때입니다. 더 이상 머문하지 마십시오.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에게 긍휼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죄에서 돌이키는 작은 결단이 장차 올 심판에서 건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5절에서 11절까지 7번째 환상은 에바 환상입니다. 에바는 22.7리터로서 이스라엘의 측정 단위입니다. 또한 에바는 그 양을 담는 일종의 용기를 말하는데 풀이나 갈대로 만든 광주리 모양 같은 것입니다. 환상에 보면 그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여인의 상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악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에바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당시 정확한 에바를 쓰지 않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악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성경은 거짓 도량형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공적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만큼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정직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물리적인 스룹바벨 성전의 회복을 꿈꾸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님은 먼저 내 마음에 정직의 성전을 지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스가랴가 에바 환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두 여인이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면서 나타나 바구니를 들고 하늘 높이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스가랴는 천사에게 바구니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악을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도성 시날 땅으로 추방해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신할 땅은 바벨론 도시가 세워진 곳으로 불법과 죄악의 땅입니다. 에바가 결국 신할 땅으로 옮겨지는 것은 악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마음의 성전에 따리를 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어 거룩을 지켜냅시다. 정직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길 축복합니다.